성경 말씀 아직 안 읽었죠? 예. 사도행전 8장 35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느냐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사실은 저 자신도 기대를, 그러니까 제가 한 기대가 우리가 가서 한 일보다 훨씬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사실 큰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게 과거에도 오래전에도 제가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훈련을 많이 받거나 심지어는 선교사들끼리 가서도요. 이번에 우리가 했던 만큼의 사역을 하거나 은혜를 뭔가 많이 체험할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봐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라는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몇 년씩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초장기를 보고 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15년, 20년 막 이렇게 가 계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짧게 갔다 오면서 잘못하면은 어떤 팀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막 분탕질을 쳐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 가서 뭔가를 많이 하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서 배우고 비전을 얻고 기도를 하고 오자. 그런 생각들을 갖고 훈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열매보다도 우리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깨뜨리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얻어오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출발하면서부터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 두 팀으로 나눠서 가기로 했는데 두 팀이 아니라 세 팀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공항에 갔는데 저와 제 아내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처음 들어보셨군요. 사실은 그 사소한 실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소한 실수가 점점 이렇게 그 가지를 쳐나가더니 큰 실수가 돼서 제가 한 자리에서 못 움직이고 한 30분을 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색대를 갈 때 입구에서 그 여권과 그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이제 이제 기내에 싣고 갈 그 화물들 다 하고 몸도 검사하고 마지막에 여권 한번 더 찍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 아내가 제 여권을 가지고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찍는 데서부터 그 앞에 유리문까지 한 3,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리문 열릴 때 그냥 던져주면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당황한 나머지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저 앞에 처음 여권 보여준 거기서부터 제가 안 들어간 걸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여기가 어딘지 밖에서 뭘 보고 요 문을 보면 되는지 그 번호를 좀 알려달라. 근데 공항 직원들이 너무 여러 사람이 많이 불친절해 갖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옆에 저기 가서 서 있으랬는데 거기는 밖에서도 안 보이고 그냥 구석진 자리거든요. 거기 서 있는데 움직여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제지만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큰일 났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제 아내도 당황하고 흥분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나중에 앞에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그쪽으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 직원이 또 막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 바람에 못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사무실에서 한참 얘기를 하고 또 찾아 나갔더라고요. 제가 그때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잘 있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나서 결국에는 비행기는 이미 떠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환불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끊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 공항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이 어디로 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권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권이 없어서 이쪽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아, 항공사 직원 내려오세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권이 없어서 저쪽으로 못 나가서 뒤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으로도 못 나가게 하면 저 여기서 그냥 자리 깔고 살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딴 직원이 와서 간신히 수속을 하고 그 밖으로 나가서 3시간 동안 재티켓팅을 하고 7시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대만을 가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첫 번째 세미나에 저희 둘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 대만을 가는 첫 발걸음부터 이토록 삐걱거리니 우리가 화목하게 다투지도 말고 잘하고 오자 그랬는데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우리 가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으니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고 옵시다. 그렇게 제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 될까? 가다 우리 부부부터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됐죠. 네, 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갖고 막 버스도 대절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걷기도 진짜 많이 걸었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처럼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걸어서 호텔에서 교회까지 몇 번이나 이동을 하고 셋째 날인가요? 밤에 밥을 먹으러 갈 때는 그날따라 좀 추웠었는데 거의 한 2km 정도를 걸어서 그 식당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무런 불평 없이 화목하게 즐겁게 그 잘 지내고 온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하나 있으면서 이곳에서 알지 못했던 일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호수가 하나 나왔죠, 영상에서. 그 호수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대만 총통이었던 그 장개석 과거에 서총통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사실 전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란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곳에서 그 대만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늘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의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교회 가면은요 교회에서 호수가 이렇게 쫙 보여요. 그 호수에 한번 가고 아 대만은 이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의 기독교인들은 1%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영적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방전도 할 때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노방전도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길에서 못 주면요 다 안 받습니다. 옛날엔 축호전도라고 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게 많았거든요. 몇십 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전도를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국말로 하면 좋아한다는데 진짜 좋아할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에 있는 그 배경은 빌립 집사님과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 한복판으로 빌립을 갑자기 가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 완벽한 어떤 전도자가 되거나 준비가 되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명령을 따라라 하니 빌립은 그냥 그 명령에 따라 광야로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준비가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갖추어서 어딘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영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그곳에 불을 지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면 그 영혼이 준비가 되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단지 갈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 그 한 가지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의 길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고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왕의 모든 국고, 나라 살림을 맡은 네시라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레를 타고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사야서를 필사한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런 필사본은 흔하지 않아서 랍비들도 막 외우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왕의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내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본을 가지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은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준비를 다 갖추셨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그것을 읽다가 언젠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과 신약에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한 그 계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요.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제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우리의 계획, 이것을 항상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출발 전에 어떤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비전을 얻고 도전하는 그 계기를 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기까지 기대하고 이만큼 사역하고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울타리를 치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제가 생각한 그 한계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그 영혼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한 명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복음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영혼에게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앞에 빌립은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니 이리로 올라와서 나에게 그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녀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가진 비전과 나의 지식 안에서 도전을 하고자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는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비전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오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지광천 선교사님은요, 그곳에서 37년을 머물면서 현지인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교회는 원래 목회를 하시던 교회는 아니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일부가 아들이 간 교회로 합친 것입니다. 37년 계시면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아서 아들들을 현지 학교 보내면서 그 대만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요. 아들들이 대만에서 자랐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한국말 잘 못할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통역이 너무나도 완벽했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눈물을 볼 수가 있었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어떤 위로가 필요하구나, 어떤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다른 조금 큰 교회에 지금 부사역자로 있고요. 그곳이 이제 아까 조금 보면은 인테리어가 괜찮았던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 둘째 며느리는 한국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1년 반 대만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파송을 했었죠. 그리고 큰아드님은 대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다가 그곳의 작은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교회와 합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 시장 그 골목은 교회 바로 옆이 그 시장인데 그 큰아들이 지금 사역하는 그곳 옆에 있는 시장과 그 골목들을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대만 사람들은 막 쌀쌀맞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가는데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필요 없다고 한 건지 욕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관심 갖고 들은 사람도 있고요. 장사하는 분한테 전도지와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했더니 가는데 이거 맛있다고 이거 사갖고 가라고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한국말 몇 마디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런닝맨을 좋아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그냥 필요 없다고 지나가다가 한국말 하니까 갑자기 확 돌아갔고요. 조금 너무 쌀쌀해갖고 찬바람이 휙 날렸는데 그분이 싹 돌아서서 한국에서 왔냐고 막 이러면서 한국말로 인사하고 생각으로 그분하고 제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대만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정도로 우리 자신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큰 며느님은 대만 사람인데요.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공항에서 역시나 이번에도 저와 제 아내는 비행기를 탔는데 지장이 또 있더라고요. 비행기표를 한번 바꿨더니 이게 빨리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의 앞번의 예약 번호와 여권이 묶여갖고 뒷번 예약 번호랑 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나 올 때나 힘들다 이러고 막 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로 방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 아드님 그 전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선교팀 중에서 제일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제일 좋을 게 없는데 뭐가 좋았다 그럴까? 그런데 어떤 선교팀은 우리보다 많은 물자를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온 교회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온 교회도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불평 없이 스케줄대로 잘 따라서 오는 그런 그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버스가 없냐, 왜 뭐가 없냐 이런저런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걸어 다녀도 감사하고 배달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니까 그게 너무 자기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간증에서도 그랬지만 너무나도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오지도 못하고 많은 물자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대대적으로 뭔가 큰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그것들과 그냥 함께 지내다가 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감사의 열매를 마지막에 전화 한 통화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대만 사람이 우리가 조방전도를 할 때 그것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우리가 세 개 팀으로 갈라 전도했거든요. 서로 우리 팀에서 만난 사람이 왔을 거야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느 팀을 만나고 간 분인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팀에서 쭉 전도를 하고 마지막 돌아가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빨리 돌아갑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머니 안에는 한 두세 명에게 더 나눠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냥 거의 다 했으니까 들어갈까? 그러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둘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그 남은 거 그거 받을 영혼을 내가 준비시켰으니까 그거 주고 가야 돼. 그렇게 그 이야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 이것도 나눠주고 전도하다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걸 받은 분이 가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고요. 지금 그냥 한 얘기고 누가 전도해서 그분을 인도했는지 알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라. 지금 한 번 더 해라. 기다려라. 우리는 빌립 집사님처럼 단지 순종했을 때 그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고 그것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냥 물이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입술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는 가서 기독교인으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빌립의 영을 이끌어갔다라는 말씀은 지금 빌립 집사님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쓰일 수 있는 그가 많은 훈련을 받거나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갈 수 있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전하라 하실 때 그냥 전했던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서 이후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순종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